오늘도 예배 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또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자비하심으로 마치 가정에 자비로운 부모님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처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으로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운영하신다 하는 겁니다. 비록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지막까지 그 기회를 놓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시면서 베푸시며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악함이 있고 약함이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도들은 구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약한 자들을 밟고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죽이고 또 이용하고 하는 그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약한 자들은 이 악한 자들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 악한 자들에게 속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죄에 빠지고 마지막에는 멸망받는 사람들이 있어 안타까워한다는 거지요. 또한 물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1편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이와 같이 악인들의 길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악에게만 계속 속아서 그렇게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똑같이 그들도 악한 자들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지요. 원래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것이 아니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마귀를 따라가게 되버리면 약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의 길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악한 자들과 함께 멸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3장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와 같이 주님의 명령의 말씀에도 이와 같이 정말 악인들이나 약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악에 속하여 가면 멸망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운영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에는 결코 부인하지도 아니하고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운영 방식을 합니까? 세상 가운데 보게 되면 모든 시험 문제에는 정답이라는 것이 있죠. 확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 문제 가운데 정답이 없는 시험 문제는 하나도 없다고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의 정석 가운데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일의 정답은 절대로 미리 알려주는 법은 없다는 거죠. 모든 시험이 끝난 다음에 정답을 발표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은 없고 그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주해 주시며 우리를 축복으로도 인도하시고 우리를 또한 멸망 가운데도 있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깨닫게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운영 방식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가게 되면 이 운영 방식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 하는 겁니다. 사람 보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아주 그냥 그 모든 몸을 걸레같이 정말 다 처절하게 그렇게 죽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좀 이해가 안 되고 아니 하나님이 왜 아들을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을까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운영 방식이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옳더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볼 때에는 세상에는 위기가 없는 때가 없고 그리고 그 위험한 것 어려움이 없는 때는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아주 모든 삶이 좋았다 기뻤다 이런 말보다는 세상이 어렵습니다. 세상이 힘듭니다. 경기가 어렵습니다. 등등 이러한 말들을 많이 듣고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거의가 그와 같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 하는 겁니다. 경제의 대국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정말 이와 같이 많은 좋은 일들과 번영과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발전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 하는 거예요. 가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창세 때도 있고요, 예수님 때도 있고요, 중세 때나 지금 현대나 앞으로도 가난함과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세상은 어지럽고 힘들고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하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연말이 돼서 어떤 분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도 같이 대화를 하면서 한번 격려하기 위하여 회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회식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정말 무였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었던 기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봤어요. 담임 목사인 저로서는 마음이 좀 무거워서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하는 말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꺼낸 말이 가난한 사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할 이유는 아닌데 밥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 봤느냐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저는 그 얘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행복하게 같이 식사를 하고 나누고 또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이후에도 말할 수 있는데 거기서 밥 먹는 사람들을 민망하게 하고 부끄럽게 할 이유가 있을까? 그렇다면 본인부터 왜 옷을 입고 다니며 왜 밥을 먹고 다닐까? 왜 자동차는 왜 굴리고 다니는가? 벗고 다니지 하는 그런 반감과 이런 마음이 그 속에 들리더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가난한 자들에게 향유를 얻게 해서 예수님 앞에 발에 붓고 머리에 부은 그 여인을 향하여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왜 허비하느냐? 과연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을 허비한다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서 영생의 문제가 가난과 이런 것들이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아니라 하는 거지요. 우리가 그런 말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했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똑같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니 정말 슬퍼하고 아파하며 울지만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의 죄를 다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그 자리에 가가지고 지옥 갈 영혼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은 그와 같이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더라 하는 거죠. 오프사이드, 오늘 이걸 아십니까? 축구 가운데도 공격수가 패스를 할 때에 그때 골대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 수비수보다 공격수가 미리 움직였거나 미리 골대에 가까이 갔을 때를 오프사이드라고 합니다. 이 오프사이드라고 하는 것은 공격수가 미리 움직였을 때를 말하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 신앙생활에도 오프사이드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보다 인간의 감정을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서 가는 것 오프사이드입니다. 오프사이드는 앞으로 아무리 가서 골인을 했다 할지라도 골이 들어가지 않고 모든 것이 무효라는 거지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보다 앞섰고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기도보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서 있는 거 하나님은 오프사이드, 거기에 대하여 그렇게 선언하실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 속에 신앙생활에 내 생각이 앞섰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자기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가 우리 세상의 운영자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삶 속에 마치 심판이 선수들의 그런 모든 원활한 경기를 위하여 그 앞에 개입을 하고 거기서 반칙과 이런 것들을 구분하여 주며 선언해 주고 그 가운데 옐로 카드, 레드 카드를 내놓으면서 그 경기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하는 것 같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앞으로 갈 것과 뒤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함께 하시는 이것을 가르쳐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 흐름에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지 그 말씀과 그 떠나서 내 개인 감정과 내 생각대로 먼저 가는 것, 그건 하나님은 업사이드 모든 일에 무효라고 선언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람이어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가야 하더라 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이끌으시고 인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안전한 것도 믿으셔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면 그 큰 손으로 잡으시니 그 가운데에 얼마나 정말 큰 안전이 그 안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더워 너무 뜨거워 여행이 불가능하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광야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막으시고 불 기둥으로 온도를 조절해 주시기도 하고 떼약볕에서 그 가운데 열사병으로 죽지 않도록 그 가운데 잡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름 기둥이라고 하고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 아멘. 동행하심, 보호하심, 아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더라 하는 겁니다. 먼저 동행하심이란 말씀은 그 자체가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에요. 교회가 있는 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에요. 구름 기둥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죠. 지나가다가 시골에 있는 교회에 십자가만 봐도 저는 가슴이 뜁니다. 지나가다가 교회 십자가에 불이 켜 있는 것만 봐도 마음이 막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이지요. 불기둥만 보여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와 그 평안이 그 속에 들어있더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이라는 건 낮에 뜨겁고 밤에 추위 가운데 온도를 조절해 주심으로 인하여 춥지 않고 덥지 않도록 막아주신 하나님의 인도. 애굽 병사들이 추격해 올 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되더라는 거지요.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애굽 병사들과 이런 모든 군사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저쪽에는 구름으로 막으셨고 이쪽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와 같이 밤이 밝게 낮과 같이는 밝히심으로 인하여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공격할 수 없도록 막아주셨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인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도하심,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이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도록 하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더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운데에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고, 그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로 가고, 진행하시면 가고, 머무르게 하시면 머무른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 하는 거지요.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에 대하여 성도들은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면 그것이 살아가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의무는 다른 게 아니라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하면서 성장하는 게 어린아이의 의무죠. 양은 목자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건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다가 우를 범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13장 1절에 말씀하기를,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따라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의 표현을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에베네셀이란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7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지는 것 주의 크신 은혜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주의 크신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이에요.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참 힘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든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에 다른 게 아니라 해결책은 군사를 모으고 용병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그 해결책은 기도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모든 전쟁 가운데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부르짖어달라 하더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에베네셀의 약속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아멘,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화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에 말씀합니다. 7장 13절 14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은혜가 역사가 있고,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을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 가운데에 평화가 있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에베네셀의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아왔을까?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인생,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고백이고 간증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39년을 왔어요. 아주 방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986년 12월 21일이 우리 교회 처음 방에서 개척해서 예배했던 곳입니다. 그때가 바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은 없었는가?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갓난아기 어렸을 적에 아주 죽을 뻔했다 살아난 은혜가 제게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셨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중학교 3학년 때 회심을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 후로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연약한 대로 그 길을 걸어가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신 것도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도뿐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교회도 5번의 움직이는 이사가 있었어요. 방에서 시작했다가 3개월 만에 작은 지하실로 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지하실에 들어간 것이 27평짜리 지하실이었다가 나중엔 54평 지하실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 87평 2층과 86층 6평짜리 3층을 같이 얻었고, 나중에 1층도 얻고 지하까지 얻으면서 그 가운데에 교회가 300평의 건물을 삽니다. 이 땅을 샀어요. 나중에는 이 땅을 샀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예배당을 건축하기 이르기까지 17년이 걸렸습니다. 17년 만에 이 예배당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연건평 808평의 건평을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5번에 이사하면서 이루어진 이 모든 것,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야곱은 말하기를 자기는 130년을 살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39년도 험악하긴 험악했어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걸어온 길이 쉽지는 않고 어려웠지만은 넘어질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고 좌절될 것 같지만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세워지게 하는, 어느 영상을 봤더니요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작은 아들이 아빠에게 아주 친근한 말로 물어봅니다. 아빠, 왜 엄마란 말이 무슨 뜻이야?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빠가 대답하죠. 엄청 무서운데 마음은 따뜻한 사람을 말해. 아빠는 뭐야? 아이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빠르게 달려가서 구해주는 사람. 아버지는 그랬더니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고 지켜주는 사람이래. 그때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어린 아이인데도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럼 아빠도 힘들었어? 조금. 그랬더니 그럼 아빠 아들이 뭔지 알아? 아들은 뭔데? 그랬더니 아빠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사람. 그랬더니 아버지가 니나 잘해 그러더라고. 뭘 들어주긴 뭘 들어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버티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아멘 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 이와 같이 우리는 넘어질 것 같지만 일어납니다.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낸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경험과 자기의 재력과 권력과 자기의 재능과 그러한 모든 물질에 대한 것이 이것이 불기둥같처럼 그렇게 여기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성냥불에 불과하고 그건 반딧불에 불과한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참된 겁니다. 그래야 참으로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에 용기를 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시 가운데 보면 하나의 꽃나무가 있다. 잎은 애벌레에게 뜯기고 꿀은 벌에게 뺏긴다. 향기는 바람에 날려 보내야 한다. 얼핏 보기에는 이 꽃나무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상 이 꽃나무는 잃은 것이 하나도 없다. 왜? 가을이 되면 열매를 얻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제가 다 뺏기는 것 같을지라도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를 받고 기도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 받읍시다.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냥 어떤 사람은 잘못된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점치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말씀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펴놓고 짚을 테니까 하나님 나의 길을 안내해 주옵소서 하고 딱 집었더니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따에서 딱 찍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아니 죄다 보고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구약으로 3세번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삼위일체 되시니까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하고 딱 찍었더니 엘리야가 가로되 너는 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하고 말씀하더래요. 이거 죽으라는 얘기 뭐요? 신학은 점치듯이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절대로 그런 것에 움직이고 요동하는 게 아니요 말씀에 의해서는 점치듯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은 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임하여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임하여 있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주의 언약을 오늘도 붙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렸다면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39년을 지켜오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39년도 이루실 줄 믿고 오늘도 그분 앞에 바로 제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승리하는 여러분 가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도록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